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오늘 이제 설 연휴라 짧게 끝내야 된다는 예, 어쨌든 오늘 출타하신 분들 어디에 계시든지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만 마음을 드리는 명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지난 시간에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땅의 것을 버려라, 이런 말씀에 이어서 오늘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이렇게 옷 입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라면, 15절부터 17절까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원천이랄까, 능력의 원천이랄까, 이런 것을 가르쳐 줍니다. 내 본문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뭘까 하고 들여다보니까 14절인 것 같아요.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알려져 있고 또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사랑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는 사랑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제대로 알려면 주님을 만나야 되고, 주님을 만나서 그분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으면 이런 게 사랑이구나 이렇게 알게 돼요. 그래서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하신 말씀에 이 모든 것에 해당하는 12절 13절을 보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용서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경 말씀이 이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딱 읽으면 이게 말씀이기 때문에 좀 어려워 이런 느낌으로 접근하기가 쉽거든요. 용서에 대해서도 우리가 많이 들었는데 용서하는 게 뭘까, 용서받는 게 뭘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지난 주간에 제가 주님의 용납하심을 좀 경험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러 갔어요. 새벽에 기도하러 갔는데 작년 이맘때가 생각나는 겁니다. 작년 이맘때 제가 이렇게 인도에서 나와가지고 제 신세를 보니까 너무 허무한 거예요. 뭐 어디 오라는 데도 없고 가라는 데도 없고 뭐 어디 전화할 데도 없고 전화 오는 데도 없고, 그 인도에서 한 18년을 살았으니까 반올림하면 20년 산 건데 제 손에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망했구나 그 생각했다. 망했구나, 야 이렇게 인생이 허무하구나, 끝나는구나, 그런 게 이제 속에서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하고 또 목회를 하고 하면 그게 뭔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18년 동안 쏟아 부었던 것이 그냥 제로 베이스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내가 너를 남겼잖아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너 하나 남겼잖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이해가 되세요? 아니 우리 생각엔 30명 모이는 교회 가갖고 한 3,000명 만들어 놓고 교회 건물 빌려 쓰다가 건물도 좀 삐까번쩍하게 지어놓고 그 나올 때도 멋있게
막 교인들이 박수도 쳐주고 뭐 전별금도 좀 두둑히 주고 막 이러면 잘 산 것 같잖아요. 근데 그 반대로 있으니까 이제 제가 그렇게 할 만하죠. 근데 주님의 관심이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관심이 저에게 있다는 걸 알았어요. 너 남겼잖아. 그러면서 말씀은 안 하셨지만 제게 이렇게 바로 너 하나 남겼잖아. 그 뒤에 붙는 말이 생각이 났어요. 너 하나면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게 세상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말이죠. 저는 인도의 무명신데요, 이런 말이나 어울리고, 아무것도 없는데요, 이런 말이 어울리는데, 하나님은 너 하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아유, 저는 이렇고 저렇고 이만저만해요. 그래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봐주시냐면 너 있으면 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해 주신 증거예요. 야, 너한테 들어간 돈이 얼만데 10여 년을 투자했으면 이걸 남겼어야지 하는 게 세상의 원리이고 세상의 경영이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보셔가지고 이렇게 다 계산을 해보면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 저도 뭐 이렇게 좀 회개도 하고 막 이럴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아니 너 하나면 돼,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어, 이런 믿음을 저한테 주신다라고 믿어졌어요. 제가 용기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렇지, 비록 내가 나 스스로를 쳐다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고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 것 같아도 오늘 전도사님이 선곡한 노래처럼 주께서 알아주시면 됐지, 그러면 그렇게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지, 이렇게 사는 게 이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뭔가 하실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드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결심했습니다. 그래, 교회 일이란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가 아니라 사랑하면 되지, 이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면 되는 거죠. 사랑이 능력입니다. 여기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이게 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면 우리들 안에서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열매들입니다. 여러분을 누가 화나겠다고 쳐보세요. 어떻게 오래 참죠?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을 사랑하면 참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어가 돼가지고 능동태로 내가 오래 참지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참아지게 하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전 그렇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뭐 얼마나 교만기가 있는데 어떻게 겸손해지겠어요? 예수님 생각해 보면 그분이 사신 걸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겸손하지 않을 수 없죠. 구주를 생각만 하면 우리 마음이 좋아지고, 내가 예수님 생각하면 세상에 속한 교만을 벗어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모든 것이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들 안에 넘치면 그 사랑으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이 도덕적인 삶과 같은 이거, 근데 이건 도덕적인 삶은 아니에요. 이거는 영적인 삶입니다. 이게 돌을 닦는다고 되는 일은 아닙니다. 나도 참을 만큼 참았어, 그건 아니죠. 오래 참는 사람들은 그런 말 자체를 안 합니다. 끝까지 가는 거죠. 상대방이 나를 이렇게 참아주셨네, 이렇게 기다려주셨네, 이거를 깨달아지기까지 하나님이 계속 인내하셨거든요. 그래서 12절을 좀 자세히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하나님이 사랑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고 있는 자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계속해서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랑을 많이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노래로 불러드릴까요?
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 다. 그렇죠. 사랑 받으면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너무나 갈망했어요. 그게 우리의 영적 생활에 근간이 되는 걸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너희가 용서도 해야 되고 오래 참아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는데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 이제 질문을 해봐야죠. 이거 왜 하지? 그러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니까 나는 이렇게 해. 그리고 그 사랑 받고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야, 너무나 당연한 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너무나 큰 축복이었어, 이렇게 고백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후로 신앙생활 하실 때 평생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십시오. 자꾸 뭐 하려고 나대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으십시오. 그래서 그 사랑이 진짜 우리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막 넘쳐가지고 진짜 그냥 뭐를 봐도 그냥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겠구나가 알아지고, 그래서 그 사랑으로 이렇게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또 다툼이 있는 곳에 평화를 심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충만히 받는 게 참 중요해요. 사랑을 많이 깨닫는 게. 그래서 빌립보서 말씀에서도 우리가 보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의 높이와 깊이를, 넓이와 길이를 깨달아 알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고 말씀하시니, 우리가 이제 그 기도의 수혜자들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기도가 2000년 전에 드려졌고 지금도 계속해서 드려지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깊이 깊이 깨닫고 그 사랑의 높이를 날마다 알아가고 이렇게 하는 중에, 사랑하면 행복하잖아요. 사랑 받는 게 행복합니까? 사랑하는 게 행복합니까? 사랑하는 게 행복하죠. 주님의 원리는 그런 것입니다. 내가 섬기면, 내가 희생하면, 그런 데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과 평안이 막 몰려드는 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하나님이 택하셔서 거룩하게 하신 사람들의 DNA인 거죠. 그래서 이게 사랑을 더하라 그랬는데, 이렇게 사랑을 더하는 삶을 15절부터 3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어. 또 우리도 이렇게 사랑을 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요. 그런 이들에게 나타나는 증상 첫 번째는 15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 마음을 주장하는 삶입니다. 이제 우리가 평화의 사도로 살아가기를 바라고 막 하는데, 근데 그렇게 하려면 뭐가 돼야 돼요? 내가 먼저 평안해야 돼. 내 마음이 평안해야 상대방도 평안하게 봐줄 수 있어요. 그렇죠? 생각을 해보셔요. 대통령님이 나를 뜨겁게 사랑하신다. 그러면 어디 가든지 뭐 겁날 거 없잖아요. 든든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물 붓듯이 부어지고 계속 깨달아지고 하면 사실은 겁나는 거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하면 이제 빌립보서 4장 6절이 생각나지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이제 이 평안이라는 게 사실은 그냥 가만히 있는데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세상이 얼마나 우리를 두렵게 하는데요. 당장 세상에 나가면 뭐 먹고 살 거예요? 시험 공부 잘하면은 다 시험에 턱턱 붙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전쟁이거든요. 세상에 나가 사는 것 자체가.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팔레스타인도 전쟁이지, 우크라이나도 전쟁이지, 보이지 않는 내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은 전쟁터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러니까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거는
내 속안이에요. 내가 자꾸 내 자신을 불안하게 만드는 세상이라니까요. 그럼 어떻게 우리를 자꾸 불안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는 세상에서 평강을 유지할 수 있는가? 그게 빌립보서의 말씀을 빌면 기도하는 거고, 오늘 골로새서의 말씀을 빌면 15절 끝부분에 보세요.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막 마음이 두려워지면 어떻게 할까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불안해, 안 될 것 같아, 절망이야, 그럴 때 그 절망으로부터, 그 불안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이 뭔가? 감사라는 거예요. 저는 이거에 대해 체험이 있습니다. 인도에서 이제 나와야 돼요. 나와야 되는데, 아마 말씀드린 걸로 기억하는데, 그 22년도 그 선지자의 말씀이죠. 우리 교회도 말씀 카드를 직접 만들어 갖고 이제 뽑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강대상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면서, 하나님, 저기 435구절이 있는데 2022년도에 저에게 선지자의 말씀을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2022년은 조금 어려워 보이니까 신약 한 구절, 구약 한 구절, 두 구절의 말씀을 제가 뽑겠습니다 하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예배 인도하기 전이니까 제가 먼저 내려가서 말씀을 딱 뽑았습니다. 뭐가 뽑혔을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가 첫 번째로 뽑힌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 엄청 어렵겠구나, 엄청 어려운 줄 알고 이렇게 예방주사 놔주시는구나 하고 제가 그 말씀을 딱 믿었어요. 믿고 계속 주장했습니다. 말씀으로. 면제야 기뻐해라, 막 서운한 생각 들면 기뻐해라, 막 원망 생기고, 내가 좀 하나님을 위해서 좀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뭐예요? 그런 마음이 여기까지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1년을 산 거죠. 그 이제 됐다 싶었나 봐요. 하나님 보시기에 됐다 싶었나 봅니다. 2024년 1월 1일 날 말씀 카드를 제가 뭐를 뽑았는지 아세요? 출애굽기 33장 17절의 말씀을 뽑았어요. 여기서 네가 말하는 것을 내가 다 행할 것이다. 이는 내가 너를 이름으로도 알기 때문이다. 이 말씀이었어요. 제가 그 말씀을 딱 받는 순간에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름으로 알아주시는구나,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시는구나, 얼마나 이렇게 감격스럽고 눈물이 핑 도는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괜히 감사하라는 건 아닙니다. 지금 아니어도 조금 시간 지나 보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걸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영어로 좀 해볼게요. better로 줄까요? the best로 주실까요? better나 best나 그놈인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걸 주시지 않아요. 비교 대상으로 주시지 않고 the best로 주세요. 제일 좋은 거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제일 좋은 걸 주시려니까 기다리는 시간도 있고 좀 고통스러운 때도 지나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귀한 거 받아들고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모르는 게 사람이니까. 지금 우리가 누리는 복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사실 우리 눈으로는 잘 몰라. 왜냐하면 마귀가 자꾸 갖다 더 씌우기 때문에 세상이 좋게 보이고 세상에 있는 것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처럼 거짓말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 더 좋은 게 아니라 가장 좋은 거를 몰라요. 그래서 그거 알게 하시기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좀 인내하게도 하고 그냥 그렇게 원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게도 하고 이랬다는 거를 50에 깨달았으니 늦었죠. 지금 빨리 깨달으시고 항상 기뻐하시고 범사에 감사하시고, 그죠? 그래서 우리 속에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 짜증나고 원망스러운 일이 막 생길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진짜라니까요. 불평, 원망, 절망 막 이런 좋지 않은 단어들이 막 우리에게 몰려올 때 그때 딱 우리 마음을 평강으로 주장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게 비결이고 능력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마귀가 틈타지 않아요.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늘 여러분의 마음을 평강으로 주장하십시오.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감사하는 거예요. 정말 감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감사하고, 그러니까 감사하고, 그럼에도 감사하고, 그러므로 감사하고.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다스리십니다. 주님께서 다스리도록 내어드리는 시간인 거죠. 두 번째, 그렇게 사랑을 더하는 방법이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도록 해라,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 찬양하고, 이게 다 말씀이 충만하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풍성히 거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 거하면 싸워야 돼. 내 의지랑 말씀이랑 싸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90%고 내 마음이 10%면 누가 이길까요? 내 마음이 이겨요. 그게 그런 거더라고요. 세상은 51대 49면 51%의 지분을 가진 사람에게 경영권이 넘어가지만 영적인 생활은 그렇지가 않아요. 영적인 생활은 순도 100이 되어야 이제 실력이 나타납니다. 짜증날 때도 감사할 수 있는 거, 말씀이 풍성해야 돼요. 일단 우리의 이성과 생각과 의지와 계획을 다 뛰어넘을 만큼의 말씀이 돼가지고 이제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말씀이 흘러가는 대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순종되는 그런 때가 돼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화답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루에 성경 5장 읽으시기 쉬우셔요? 어려우셔요? 어려운 거예요. 그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좀 쉬운 거 가르쳐 드릴까요? 하루에 50장씩 읽으면 쉬워요. 더 쉬운 법 가르쳐 드릴까요? 짐 싸들고 들어가가지고 일주일 동안 통독하고 내려오겠다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면 그게 송이꿀처럼 달고 너무 능력 있고 어떻게 생각하면 쉬워 보이는 거라니까요. 찔끔찔끔하니까 능력도 안 나타나고 찔끔찔끔하니까 왜 날마다 까똑까똑 이래, 이러는 것이에요. 근데 푹 빠져버리면 의외로 쉬운 게 영적인 원리더라고요. 제가 대학교 때 처음으로 그거 한번 해봤어요. 4박 5일 동안 성경 통독하러 갔는데 머리 감을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거 통독을 하려고 밥 해주는 사람도 왔어. 갖고 우리 청주 CCC 임원들하고 이렇게 가가지고 그냥 그 온돌방에 앉아가지고요, 내내 성경만 읽는 거예요. 머리가 떡져가지고 끈적끈적해도. 근데 그냥 읽는 게 아니고 소리내서 읽는 거예요. 대초에 하나님이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랄랄랄랄랄랄 계속 읽다가 막 이 구약 성경이 막 다 읽어지고 이렇게 읽은 게 많아지잖아요. 읽을 페이지보다 읽은 페이지가 많아지니까 막 보람이 돼요. 그리고 이제 뒤에 가서 한 로마서쯤 읽어봐봐요. 당장 읽고 끝내버려야 되겠다, 이런 데니까요. 아직 레위기 끝났으니까 아이고 이 뒤에 언제 다 읽나 막 이러는 느낌인데, 조금만 더 가보십시오. 가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안에 풍성히 거해갖고 우리의 이제 이 혀가 하나님 말씀 읽는 거에 이렇게 탁 달라붙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말투가 성경 말투가 되고. 제가 옛날에 이순신 장군님을 엄청 오래 봤어요. 2005년도 했거든요. 그게 불멸의 이순신 턱 들으면 이순신 장군이 쫙 막 이렇게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도에 가가지고 늘 그랬는데 그 이순신 장군 보다가 글쎄 사극을 밤새워 보기도 하고 막. 그래서 하루는 수요 예배 갔어요. 근데 제 말투가 이순신 장군님 말투예요.
내가 그 비결을 깨달았어요. 사극을 많이 보면 우리 말투가 사극 말투가 돼요. 부인, 밥상 차려 오시오. 밥 줘. 이게 아니라니까요. 봐봐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소리내서 읽으면 우리 말투가 성경 말씀 말투가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씀이 풍성히 거하면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 찬양이 넘치는 거예요. 자꾸 찬양이 되고,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 읽는 중에 우리들의 마음에 계속 주님이 나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게 알아지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을 부르며 이렇게 너무 멋진 인생이 말씀 생활에서 되니까 이제 우리의 마음이 이만큼이면은 지금 읽고 있으니까 막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건데 눈에 보이지 않게 올라가죠. 근데 이것이 1년 쌓이고 2년 쌓이고 쭉 쌓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넘치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그 순간에는 이제 위에서 말씀하시는 온유, 겸손, 오래 참음, 이런 일들이 그냥 내 삶이 되고 화낼 줄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척척 해주시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더욱 주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시도록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또 전도하시고 가르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는 뭐냐면 17절,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렇죠? 뭔 일을 하든지 다 예수 이름 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사역하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예배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넣으면 우리 마음이 딱 어떻게 되냐면, 맞아, 나 예수님의 제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좀 있으면 신명기 읽을 거잖아요. 신명기에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 주 너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해요. 여호와 이렇게만 해도 되는데, 혹은 주님만 해도 되는데, 신명기는 꼭 그래요. 주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주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게 왜 그럴까 했더니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또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그 주님이 스스로 계시는 여호와이시고, 또 여호와의 이름에 붙는 게 많잖아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그러니까 주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라는 건 뭐냐면 우리 삶의 전반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삶이다라는 신앙 고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가보셔요. 어떻게 되나? 나 하나님의 딸이네, 이렇게 뭘 하든지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해보시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만나지는 거고,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게 되면 그 이름에 누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살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기억하세요. 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 너의 하나님, 주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래 되면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말씀과 연결이 돼요. 그리고 그 이름으로 한다는 건 그 이름이 능력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2024년 주 여호와 나의 하나님, 그 이름으로, 그 이름을 위하여 생활하심으로 능력이 나타나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